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붙이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안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민족과 또한 10개 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한 24장부터 27장까지에서는 흔히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온 땅을 공허하고 또한 황폐하게 하시며 온 지면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며 모든 이들을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어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황폐케 하시는 심판을 시행하시는 원인이 다름 아닌 바로 온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파괴한 데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또 언약 파기로 인해 온 땅이 처참할 만큼 황폐화된 모습이 어떤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온 땅을 황폐케 하신 심판의 결과로 지극히 적은 수의 남은 자의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또한 소외된 자, 뛰어난 자, 온 땅의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관계성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분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의 신분이나 처한 상황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게 예외 없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를 이어감으로 이 땅의 죄악으로부터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인데 거짓이 아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위 주민을 흩으시리니, 또한 3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땅을 공허하게 황무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에 묘사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다라는 그 표현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일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허하다는 거,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그 생명이 존재하진 그 땅으로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심히 보기 좋을 정도로 친히 창조하신 그 세상을 왜 공허하게 황폐하게 만드시려는 겁니까? 이에 대해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을 바로 훼손시키고 변질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만든 물건이나 뭔가가 훼손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파괴시키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미 죄로 오염되었고 더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처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오염되었기에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을 공허하게 황폐하게 만드셔서 새로운 세상을 지으실 것을 작정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이 땅의 종말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구속 계획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종말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그 날에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처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고 미혹되지 않는 바로 믿음의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앞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본문 6절을 보시면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여기에 보면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 가운데에서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13절에서도 보시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여기서도 보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매우 적을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즉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로서 구별된 온전한 삶의 실천을 살며 살아가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깨어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고 성도라는 칭함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믿음을 보겠냐는 것은 원문으로 해석하면 믿음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또한 마음을 지킨 자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온전한 성도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도라고 불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남을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 소수의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 예언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졌지만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소수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름만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신실한 삶,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합당한 그 의로운 삶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앞에서 소수의 남은 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문으로 들어갈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소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칭함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며 인내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존재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까지 나타나는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고 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배국정 목사님과 홍성인 성도님, 또 김미영 집사님, 또 송승원 집사님과 오순복 권사님, 그 외에도 모든 또 환우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 건강의 회복과 또 안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되는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이번 주일에 또 청년부가 또 수련회를 하루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잘 준비되고 또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또 폭우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심하고 또 아파하고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폭우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또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